어제 우리 시네마 렉시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 어제는 실제로 노브랜드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팝콘이 나오는 것을 구해서 1인 1봉씩 팝콘도 먹으면서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화를 다 보고 제가 이제 영화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자신들은 볼 때 그런 거를 놓쳤거나 또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리니까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해석을 한다는 것, 어떤 걸 읽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따로 해석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학문 분야가 발전하는 것은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씨름 속에서 오늘날 일반화된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더 발달하게 되었고,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해석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런 해석의 도구들, 해석의 이론들이 다시 그 해석학을 발달시킨 성경에 대하여 비평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른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써먹던 또 그것을 통해서 유익했던 방식, 원리들을 성경에도 적용해 보자. 이성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어떤 사상과 틀을 중심으로 성경을 그렇게 비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편은 우리 신앙의 증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읽겠다고 말씀드린 성경적 비판 이론이 거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은 비평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난과 달리 비평 또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필요한 활동인데요. 이제 그 책이 말하려고 하는 큰 주제는 이제 어느새 성경이 그런 다양한 비판 이론들에 의해서 비평과 비판을 받는 입장에 놓였지만 사실은 그런 비평, 비판 이론을 낳는 데 기여했던 성경이 여전히 그 자체 속에 인간이 무언가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어떤 관점들보다도 훨씬 깊고 충실하고 온전한 그런 틀을 제공한다. 그게 그 책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제가 굳이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따로 있고 영화를 보는 눈이 따로 있는가? 한편은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영화라고 하는 종합적 문화 매체 또 그 속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인생의 주제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은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이거 혼자 봤으면 빨리 돌리기로 넘어가거나 안 봤을 텐데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렉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런 건데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에만 자꾸 접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되는, 내 선호도만 자꾸 증진과 강화가 일어나는, 증폭이 일어나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사실은 좀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내 취향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어떤 것에 내가 접하게 되고 노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성장과 자극과 변화가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열어놓는 훈련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인데, 좋은 영화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런 효과를 얻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경험도 한편은 그런 측면을 좀 강화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프론틀 MT 때 영화전에 갔다가 거기 설명하시는 장로님들이 꽤 수준이 있는 분들이 거기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처음에 딱 보시고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거의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 거기 오면 집중을 잘 못하고 굉장히 좀 소란스럽고 굉장히 힘드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좀 당부를 했죠. 우리가 가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 하면서 덕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제가 교육시킨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키신 거고, 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고문에 가깝지만 매주 1시간 반씩 앉아서 어쨌든 뭘 듣는 연습을 자꾸 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늘 저희가 받는 칭찬이 교회 이름이 참 좋다. 좋은 나무 교회. 그리고는 우리 청년들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갔을 때 너무 태도가 좋고 경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12시 20분에 설명을 마쳐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해 놓고 제일 끝까지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신이 나셔가지고 애들이 잘 들으니까. 예. 뭔가를 경청한다. 근데 거기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나를 열어놓고 그걸 들으려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경청해서 듣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한편은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걸러내야 할 것인가. 또 거기 있는 엄연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편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연습도 좀 하시고 또 다음번에 보는 영화들은 영화의 주제 자체가 조금은 또 복음적인 우리의 주제를 우리가 좀 유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창문과 거울 삼아 우리가 성경적인 주제 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에는 지금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복음의 진리, 구원의 원리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의 도를 누린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살아야 할 것인가 4,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매듭을 짓되 에베소서의 처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기도문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 처음과 마지막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종교적인 진술이라고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고대 세계 속에서는 꼭 성경적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은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신념, 어떤 가치들을 집약하여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맥락과 관련하여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측면이 강조되지만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일종의 뭐와 비슷하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보이스카우트도 있었고 한별단도 있었고 적십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곳들인데 거기 가면 뭐 하느냐면 단복을 줍니다. 멋진 단복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서식, 발대식 뭐 이런 걸 하면서 모여가지고 선서 뭐 이렇게 하면서 SFC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또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죠. 강령이라는 걸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같이 재창, 복창하게 하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런 걸 서로 다짐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서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이런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런 걸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문이라는 게 일종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문을 가르쳐줘서 뭔가 저 사람들은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우리도 뭐 그런 것 좀 없습니까? 일종의 그런 필요도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 뒤에 있는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주기도문과는 다른 의미에서 14, 15, 16장에 걸친 중요한 주님의 강론의 마지막 말씀 뒤에 17장에 주님이 정말 하신 기도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령으로 말씀해 주신 본으로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를 굳이 제자들에게 듣게 하셔서 많은 곳에서는 복음서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모습만 내용만 전하지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지 않는데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 에베소를 시작하고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너희를 위해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나는 품고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슥 흘려보셨는데 제가 이제 퀴즈처럼 내기도 하고 이런 장면, 이런 대사 하나 그게 사실은 각본을 쓴 사람이 연출을 한 사람이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놓치게 되지만 그런 걸 잘 챙겨 보시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급이 앞서에도 계속 나왔지만 중요하게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따라 그 주제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만 저는 이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표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주제가 아로새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1장에 있는 기도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유창하게 막힘없이 이 말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 기도하는 내용은 놔두고라도 막힘없이 막 기도하면 기도를 잘한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뭐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빠른 속도로 막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통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장애 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럼 고유명사가 잘 떠오르지 않는가. 의미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데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막힘과 괴리가 좀 있기도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청산유수로 막 합니다. 근데 미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언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챗GPT가 굉장히 사실은 자연 언어를 지금 굉장히 잘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앨런 튜링이 제시했던 기준, 튜링 테스트, 면접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 사람이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기준을 통과하면 머신이 기계가 사람과 이제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 이 챗GPT는 거의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 말이 좀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잘 걸러 들어야 되는 유창하게 쏟아내는데 그 말은 때로는 논리를 어긋나 있기도 하고 문법도 굉장히 교정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지만 문법을 좀 어긋나기도 하고 중요한 미닝들이 연결되지 않은 채 왜냐하면 그 말과 다음에 올 확률적 계산에 가장 적합한 것들만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바울은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우리가 좀 기록을 하셔서 하시도록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대변하시고 대표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잘 정돈해 오시도록 우리가 합니다만 한편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쓴 것 없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편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고 사실 우리가 눈 감고 뭐 한다는 것이 많은 다른 수행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의 능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보지 않고 뭘 한다. 능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 뭘 외운다. 그 사람 속에 내재화됐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기도의 형태로 이걸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속에 깊이 응축되어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그게 그냥 미닝에 연결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막 쓰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우리가 영적 언어장애 비슷하게 유창하게 말은 하는데 내용이 끊어져 있는 내용에 진정한 연결이 없는 이런 언어 구사가 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도들, 그런 주장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정말 잘 이해했느냐라는 걸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패러프레이즈. 그걸 말을 한번 바꿔보라. 미닝에 큰 변화 없이 그 말을 다른 표현들로 번역해보라.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그동안은 제가 대문글을 그냥 다 한 대문글만 올리다가 지금 청년까지는 일단 작년으로 통일하고 푸른 뜰, 새싹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씨앗들도 살짝 다시 바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정보를 좀 빼야 되고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어려운 어휘를 막 나열한다고 해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 말이 그래서 좀 설명을 다르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럼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속에 어떤 그 개념들이 그냥 개념 자체로 떠도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포착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소화되어 있을 때 그런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으로 성경을 많이 읽지만 이 성경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해가 되면 말씀이 더 잘 읽힌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서 막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독해 능력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난독증도 그런 게 있죠. 난독증은 아예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방식 속에서 이게 종합이 잘 안 되고 각기 따로 놀게 되는데 어떤 수준에서든 통합이 일어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표현이고 그런 통합된 언어로 구사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를 잘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표현이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소망은 직접적인 단어로서의 표현은 없지만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점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붙인 강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개념들이 어떤 의미들이 결부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많이 튜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300용사 그러면 스파르타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표현이 믿음, 사랑,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 번역 속에 나타난 것도 있고 조금 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만 16절에 이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18절에 능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헬라어에도 다른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뭔가 우리가 더 강해지는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20절에도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표현들이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인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고 하는 측면이 이 내용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표현들인데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 자신의 처지와 태도 속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 결부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 누가 강한 거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아무데나 다니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는 로마가 더 강한 거 아닌가? 바울은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처지가 굉장히 곤욕스러우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얕볼까 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봐 지금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고. 누가 무릎 꿇는다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 능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첫 두 영화를 왜 이제 택했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보신 분들에게는 드렸지만 이 두 영화가 하나는 디즈니 영화고 하나는 한국 영화인데 꽤 유사한 주제가 좀 대비도 되고 연결이 되는 측면. 그래서 하나는 여러 주제가 있긴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어제 본 영화는 딸과 어머니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어떤 그 영향, 권위, 서로의 어떤 소통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조금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내 앞에 나타나고 현실의 내가 과거의 엄마 앞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또 하나 이제 유사하면서 좀 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다 강해져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루저라고 여김 받을 것 같은 또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현실에서 엄청나게 강해져서 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미지 컨설팅을 하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더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지를 코칭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한쪽 엄마는 어릴 때는 고아로서 어린 남동생 하나 데리고 섬에서 해녀로 살았지만 이제 무트로 와서 억척스러운 그냥 생활의 달인이 됐습니다. 생존의 달인이 됐습니다.
한편은 굉장히 강해진 사람입니다. 이 로스라는 키드의 주인공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심리학자를 또는 상담사를 찾아갈 줄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담사의 의자에는 앉지 않습니다. 나를 약한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그만 울어라. Stop crying. 질질 짜지 좀 마라. 소위 말하면 그런 얘기죠.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여자친구가 되는 손톱을 무릅쓰는 나약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굉장한 강한 사람입니다. 내 영화 보여주는 게 뭐죠? 그 외적 강함 속에 비어있는 취약함. 강하게 갑옷을 입고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거쳐야 할 때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스킵하고 점프해버려서 비어있는 어떤 것들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이제 나와의 통합이 있죠. 나와의 진정한 만남, 참된 부모와의 속살 깊은 만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강함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실행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내 사전에, 내 보캐블러리 안에서는 강함이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재정의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적 비판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강한 건가? 성경이 말하는 강한 건 뭔가? 왜 그게 진짜 강한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건가? 니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자들의 노예 도덕이다. 진짜 강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강자들을 어떻게 보면 매우 병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약자는 강해지려고 해야 되고 강한 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죽는 순간까지 대결을 펼쳤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바울을 이렇게 억압했던 로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서 면모는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영광은 여러분 이 바울이 기록을 할 때 로마가 이렇게 될 거라고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아 로마가 사라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먼 땅에 자기의 젊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교사들이 나오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주가 되어 계십니다. 누가 강합니까? 누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까? 누가 사람 속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한 겁니까? 외적으로 억압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진심으로 자원하여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체 번역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일반화시키면 연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주신 동의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동의어, 먹음이라는 것,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부에 있는 자원을 우리 몸으로 연결시켜 우리가 흡수하고 그걸 통해 에너지를 얻는 이게 우리의 생존의 방식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자 존재 방식인 이유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하는 존재에게는 의존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밖에 어떤 대상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속에 이미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항상 붙어있는 개념,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올바른 자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권위와 올바른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성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편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통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두시고 그러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서로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명하고 깨닫고 자원하여 순종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을 의존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개념들이 다 각기 성립된 것이 아니라 다 통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그런 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존재의 갭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심지어는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보폭을 맞추려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 상태로서는 우리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더불어 보폭의 차이는 있지만 동행하기 원하시고 동역하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신자라고 부르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삶은 전부 믿음으로 떠받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뢰 시스템이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끼고 있던 어마어마한 자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하면 내가 그냥 믿음으로 처리하던 어떤 것들을 다 내가 확인해보고 따져봐야 된다. 이게 이제 심하게 하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스스로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구축하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가 엄밀한 연구를 통해서 함께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인정한 어떤 지식은 받아들이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연구를 다시 혼자 해서 그걸 되짚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아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우리는 한 걸음 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나가 믿으면 안 된다. 참된 진리를 그리고 더 영양가 높은 걸 먹을수록 우리가 그 먹은 것을 통해 누리는 효과가 크고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나의 의는 나와의 관계가 가장 올바르게 정립되는 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으로 산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 나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방적인 이 구도만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또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받는 데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산타크로스나 지니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통해 그 다스림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다스림 받는 질서 속에 권위에 대한 인정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선악과 나무인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 속에서도 왕이 자기 뜻대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백성들을 통치하면 내가 왕인데 나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고 율법책을 반드시 옆에 두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그런 존재가 된 상태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고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설명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아주 단순화시키면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존하여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측면은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믿으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점만 너무 강조하면 비판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credulous. 덥석덥석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냥 속기 쉬운 사람.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우신 분임을 스스로 입증하여 나타내신 창조와 구속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히신 것을 그래서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믿음으로 첫걸음을 뗐지만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신실함과 능력을 나타내시는지를 경험할수록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결국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 지난주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또 이 개념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갈라디아서를 비롯하여 로마서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마지막 16장 편지의 끝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에게 믿음을 딱 꺼내는 순간 바울에게는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따라왔다고요? 연결되어 떠오른다고요? 순종.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알고 보면. 당신 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설명 다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면 나를 진짜 믿는 겁니다. 내 선한 의도를 믿든 내 성품의 신실함을 믿든 그 약속을 지킬 내 능력을 믿든 믿으면 지금은 그 말이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동의도 심지어 안 되고 약간의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말을 따라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약속을 얼마나 25년에 걸쳐서 주셨잖아.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대안적 해결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상됐고 실현해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굳이 그거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나와야 되고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주셨는데 아들을 바쳐라.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그걸 뭐로 메꿨다고요? 장대 높이뛰기가 있었다고요. 장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지? 뭘 나타내셨지?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들을 낳는다는 일에 있어서는 나 개인의 생존에 있어서는 살아있지만 아들을 이세를 낳는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죽은 몸인 내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지? 살려라도 내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꿰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메꿈은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틀리지 않은 정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굉장한 추론과 가까운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올바른 전제로부터 그 전제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채우면 이 추론적인 점프가 비약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잘 의존하여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여 나도 뭐 해야 됩니까? 이삭을 받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둘로 나눠놨습니다. 이삭을 받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이삭을 드리는 믿음,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 이 둘 다가 같은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아냈느냐 가지고 내 기도의 능력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 뭘 다른 사람은 못 드리는 뭘 난 드렸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선택을 드리고 내 결정을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자, 이게 사실은 지난주까지의 복습이자 다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하고 다음 주도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소망하면서 또 이제 사랑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포괄하여 부를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받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분께 순종하여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확인하십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아는? 경외하는 줄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너의 독자라도 독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순종의 고백 속에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뭘 확증해 주신다고요?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심정 안에서는 못 줄 게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아들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모리아 산 위에서 그걸 함께 확인하셨기 때문에 너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구속의 완성된 내 아들을 독자를 내어줄 건데 너는 네 아들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니?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서로 생겼을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공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 다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게 뭐죠? 나를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의존하고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그냥 많이 쏟는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 내가 말한 걸 행한다. 그게 나 사랑한다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한 성전으로 부어 지어 가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건강하면 그 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마땅하게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어디서 말하냐면 좀 재밌는 그냥 우리의 구절은 사실은 이게 바울이 처음 부여한 건 아닙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 뭐 저는 제가 찾아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 자신에 대한 평가 속에 씁니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하는데 어떤 말을 쓰냐면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 모계 쪽으로부터 온 거 내가 알고 있고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연단되고 깊어져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 속에 있다는 걸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어지는 원리 속에도 바울이 또 이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개념을 쓰는데 상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이 항상 연결이 된다. 믿음을 말하니까 순종이 따라오고 믿음을 말하는데 거짓이 없다는 개념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내재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거짓이 없다는 표현이 왜 믿음과 연결이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는 일단은 진실하다는 뜻이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건 주관적인 측면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assurance, 확신도 중요하지만 certainty, 확실성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When you believe, 뭘 믿든지 네 마음대로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겁니까? 진리를 믿는 겁니다. 참인 것을 믿는 겁니다. 참인 것을 믿는데 충실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인식론이 지식, knowledge를 정의해야 할 때 JTB 있습니다. Justified True Belief. 믿음인데 어떤 믿음? 정당화 가능하고 참임이 입증된 믿음. 그걸 지식이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그냥 내가 신념적으로 바라는 걸 그냥 추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참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죠? 제대로 믿는다면 justified 돼야 되고 그게 진짜 나의 신념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것, 진실한 믿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진실함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진리 쪽이 많이 빠져버렸죠. 옛날에는 교회 이름도 뭐가 많았습니까?
진리와 무슨 교회, 우리 저 판교 대왕에도 이제 진리와 은혜 교회 아직도 건물 크게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들은 진리를 많이 강조, 요즘은 교회 이름에서 진리가 많이 빠져. 우리도 이제 좋은 나무 교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진리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리가 많이 상대화되어 버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느슨해져 버렸는데,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참이죠, 참.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지만 아무거나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내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성분,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참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참의 정의에 근사한 거죠. 그런 의미의 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다 되지 뭐. 섭식 장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모르면 뭐 머리카락도 먹고, 죄송하지만 어린 시절에 막 코에서 나온 분비물도 막 먹고, 안 드신 것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저도 먹었습니다. 오, 저를 굉장히 뭐 이렇게 경멸하듯이 보시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셔서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걸 분별해 가는 거죠. 그걸 왜 먹어?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아이가 이제 자랐는데 여전히 막 손에 덥석 쥐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뭡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아닌 것. 그때 내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내 몸에서 열량을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고 내 몸에 병을 가져다 주지 않는 어떤 기준들, 그게 참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참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믿을만하게 포장된 거짓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을 분별해서 그 참을 참되게 믿을 때, 그 참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며 나타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속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 어떻게 나중에 이제 영화 보면서 제가 그런 주제들 몇 개 다루는 영화 말씀드릴 텐데, 뭐 영웅이라는 주제 영화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믿었던 사람 사이에 서로 배신이 생기고 불신이 자리 잡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음으로 입증하겠다. 내 진심을, 내 의도를, 그러는 거죠. 예. 왜?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을 다 다른 곳에 꼼쳐두고 나를 속여서 뭔가를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쟁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게 비로소 확인이 되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심 안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심 없으심. 사단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좋은 거 너희에게 안 주시려고 선악과로 너희들을 제어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혼자 뭔가 다른 거, 나 사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거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거짓 없이 믿는 믿음이,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띄워주실 수 있으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 따로 배우고 사랑의 정의 따로 배우고 순종의 도리 따로 배우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해가 제대로 되면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가 가진다고요? 참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럼 그 속에 뭐가 함께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냐면 내 이기심과 자기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심과 자기주장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내가 자립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내가 자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내 이기심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제한된 내재적 자원의 결핍 속에서 다른 사람 거 뺏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풍성한 걸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결핍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본 영화에서도 안타까운 이제 이성균 배우가 거기 전도연의 남친으로 나오는데 설정은 거의 고아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제일 멀쩡하게 나옵니다. 부모 없이 자랐는데 굉장히 건강해요. 한편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연이 말했지, 부모기는 부모인데 내 앞에서 보여준 꼴이라고는 아름다운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불화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자기는 결혼 자신 없다. 본도 없었고 자원도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빈곤하니까 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이제 여행을 통해서 다른 엄마의 어떤 걸 찾게 되죠. 예. 어제 영화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가끔 영화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영화를 또 막 몇 분 틀고 막 이랬거든요. 설교가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서 그분이 나에게 굉장히 넉넉한 걸 주시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성, 이기심과 자기주장은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언제 우리가 좀 제너러스, 너그러워지고 언제 좀 여유 있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왜 여유가 있어졌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자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뭐고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살고 봐야지. 아내도 누이라고 완전히 속인 건 아니지만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오히려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넉넉한 부를 오히려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롯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목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자기가 족장이고 삼촌인데 야, 너 절로 가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택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애굽 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근데 롯은 애굽 가서 뭐 보고 왔죠? 야, 사람이 잘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더라. 애굽 좋던데. 그래서 그 안목 가지고 그 비평적 관점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어디를 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애굽에서 그거 보고 온 겁니다.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렌즈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얻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고 사랑은 그냥 또 사랑대로 마음 너그러운 사람 따로 있고 아닙니다.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데 요한일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대하는 네 꼴을 보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과 네가 그렇게 사귐이 깊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 글쎄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요한일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랑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9스펙트럼, 9빛깔이지.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열매들이 아닙니다. 9가지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한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거하시면 손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거주하신다. 그리스도가 거주한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삶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자 다시 믿음은 다스림과 공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공급에 대해서는 의존이고 다스림에 대해서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사랑을 바울이 또 딱 언급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 동원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초월한다. 언어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쏟아주신 그 사랑. 어떤 렌즈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때, 감화받을 때는 요만큼 느끼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깨달아가야 하는 사랑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쓰고 있는 이 능히라는 이 번역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겁니다. 능히 알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실은 지금 능함이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발휘되는 걸 기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제대로 포착하고 NIV는 grasp, 제대로 알아채고 그걸 제대로 깨닫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좀 능해지기를 바란다. 여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누굽니까? 누가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내 환경을 막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가 어마어마한 F = ma 질량이 엄청난 것에 엄청난 가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내 힘이 아니고 inner self, inner being, 내 속사람이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기 갈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갈 수 있는 사람,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묘사에도 보면 뭐가 강조됩니까? 이 사람의 견고함이 강조됩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뿌리와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식물이 쉽게 바람에 또는 누군가의 뽑음에 뽑히는 이유는 뭐죠? 뿌리가 견고하고 깊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력이 있어서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구조로서 터가 든든하면 잘 안 뽑히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뭐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까? 강함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죠. 누가 강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알고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뿌리가 사랑에 닿아 있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려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그걸 정신 차리고 아는 사람. 그걸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권력도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니까 그걸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게 없다고 내가 살 이유가 없거나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돈 없다고 사랑 못합니까? 어제 인어공주에는 이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남편이 너무 착하긴 착한데 빚 보증 쓰다가 재산을 많이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 섬에서 어릴 때는 그렇게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했던 이 남편, 이 사람의 착함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이 사람의 착함이 이제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 착함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또 뭐 그런 영화가 이제 다뤄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엄마가 이제 자기 딸과 결혼을 좀 바라고 있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죠.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 시방 너희들이 지금 뭐를 알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살아보지도 않고 사랑 타령하고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필터를 가지고 보면 사랑 좋죠. 근데 사랑을 돈이 있어야 하죠. 내가 여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유 다 가지시고 이제 사랑 좀 해볼까 생각이 잘 들지도 않지만 그러고 우리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죠, 지금. 돈이 있으면 돈으로도 더 사랑 표현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내 존재 전부를 가지고, 내 마음 전부를 가지고, 그 딸이 가장 중요하게 그 부모의 관계에서 확인하게 된 거, 엄마가 그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가 될 그 사람을 향해 썼던 편지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보고 싶다는 표현. 환상 속에서지만 자기에게 아픈 가운데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표현 중에 자기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수근수근하는 걸 알고 근데 원인 모르게 가끔씩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막 쓰리고 아프고 그럴 때 자기는 그게 그냥 엄마가 없다는 상실, 결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정말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우편 배달부가 이제 정글을 받아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보고 싶어질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느낀 거야. 누군가가 보고 싶은 게 이렇게 아프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정의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았던 그 아픔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였구나. 근데 내가 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이미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느낄 필요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강화되어진 그 마음에 누가 보고 싶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고 싶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근데 편지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대신 붙여주면서 딸이 그 최국 옆에 앉아서 빙긋 웃는 장면 한 장면을 영화에 실어놓은 그런 장면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엄마가 그렇게 억척스럽게 지금은 아빠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하지만 엄마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한때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빠를 이제 설득하러 데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버팁니다. 안 가겠다고 합니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엄마가 아빠 찾으러 가야지. 아빠 찾으러 안 간다고 할 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딸이 이제 안 물러섭니다. 왜? 엄마 착한 사람이잖아. 엄마 아빠 좋아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확신이 있는 거야.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건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자, 뭐 어제 영화는 안 보셨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뭐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아빠가, 엄마가, 네가,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자, 표현 한번 합시다. 시작. 이게 뭔 소린가? 보고 있잖아.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그겁니다. 그 말을 하는 평생 역전될 수 없는 자기의 그냥 억척스러운 어머니이기만 했던 그 이제는 자기 또래, 사실은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는 그 엄마를 바라보며 너무 지긋지긋했던, 엮이고 싶지 않았던 그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를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매일 보고 살지만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다르게 보게 되고 내 눈앞에서 꼴사나운 모습들이 많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면 그 치유된 마음, 그 넉넉해진 마음으로 보면 나한테 부족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면도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를 했나,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됐나,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주교가 장발장을 대하듯이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내 선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나 안 되겠다. 너 자비를 따라 감옥 가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럼 그게 나타나는 건 누굽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사람.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은 옥중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도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날이 훨씬 더 내가 좋지만 내가 그거 좀 참고 너희를 더 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옆에 고기 돌려서 가족들 보고 싶으시죠?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거기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개념, 하나는 표현이 나왔고 하나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쌍기역을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두 가지 기역, 강건과 견고. 사실은 그게 뭘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의 출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곱씹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그것이 사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다음 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길이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가 굳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만을 신비주의적으로 경건주의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모든 성도와 함께하며 더 증진되고 강화되고 실제화되고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교회 안에서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몸으로 부르시고 함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했던 이 기도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걸 구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걸 구한다면 너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걸 제대로 구한다면 나는 그것을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바른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가 습득하고 익숙해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경험이 재해석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향들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바울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 안에 다르게 느껴지고 정리되고 해석되고 소화되는 진정한 영적으로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있어 사랑이 있어 저희가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한몸 되게 하신 지체들을 섬기며 동역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14년 전에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그 놀라운 뜻을 헤아리며 저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능하심이 저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영광 받으심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참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하고 강한 용사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님의 진정한 성전된 삶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